자, 우리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셨음을 함께 나눴죠. 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타락하여 죽은 자의 영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알리심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있다? 심판이 남겨졌다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영들에게조차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를 알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선포하셨죠. 자,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영광의 왕과 심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관장하세요? 사실은 지옥도 관장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었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즉 저자 베드로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옥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요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이 있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 편지를 읽는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한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고달퍼요. 지금은 사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아무 제재받지 않고 편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저 위쪽에 나라만 하더라도 어때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리고 북한뿐만이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요. 많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굉장한 도전을 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공동체의 대적들,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셨던 옥에 있는 영들과 동일한 운명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과거의 영들도, 불순종했던 영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남겨진 건 무엇이다?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다? 심판이다. 이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즉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이 사이에 구원의 모형론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모형론이요? 구원의 모형. 자, 20절 볼게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회개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그렇죠. 방주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약
몇 년이었죠? 120년이요. 12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 짧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긴 세월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1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1년이면은 아이를 한 명 낳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120년이면 120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충분히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단순히 회개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20년 뒤에 있을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방주가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방주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120년 시간 동안 무엇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방주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회개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부터의 무엇입니까? 구원이겠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며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뭐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요 타락한 인류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요 준비 없이도 뭐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타락한 인류는요 준비한 게 없어도요 뭐 하기만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은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한 자는요 그 당시에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크기가 어땠어요? 크죠? 매우 컸어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약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노아의 방주가. 그거를 노아의 8식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이 산에서 배를 만들었기에 배를 완성하는데 12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른 인원이었고, 그렇죠? 뭐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를 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나무를 다 베야 되고, 잘라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었나 보다. 12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기술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이즈가 커서 짓는데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120년을 참고 기다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배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렸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120년이나 참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12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업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120년이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그 시간 안에 노아의 방주 건설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노아의 방주 건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120년을 기다리신 것이고 그 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아무 일 없을 때, 아직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면 소용없어요. 문 닫히는 거예요. 열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물로 말미암아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어떤 의미에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물을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물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을 통과해서 받았다, 구원을. 자, 제가 20절을 보기 전에 홍수 심판은 세례와 어떠한 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모형론의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계 안에서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를 상징해요. 세례는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창세기에서의 홍수를 베드로는 신약에서 물로 말미암아로 표현합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에서 홍수를 베드로는 신약에서 뭘로요? 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물을 통과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상황과 연결될까요? 물을 통과하는 사건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요즘에 이 교회 가면요, 교회에서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책도 이제 잘 안 가지고 다니고요, 성도들이 잘 보지도 않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성경도 잘 못 찾아요. 보면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잘 모르세요. 예전에는 막 다 잘 찾았거든요, 성도들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찾았죠?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홍수 심판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홍수 심판하면 뭘 어떻게 여겨졌어요? 그냥 심판으로 여겨졌죠. 그 무서운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 자,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홍수의 사건과 같이 또 홍해의 사건과 같이 물을 뭐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홍해를 어떻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바다 앞에 있어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얘 죽이겠다고? 애굽 군대가 막 지금 막 말바구 소리 막 병거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막 툭툭툭툭 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홍해를 볼 때 이 홍해는 이제 어떤 뭐예요? 우리를 막고 우리를 죽이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네가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힘들게 일해도 그래도 하루 세 끼 밥은 먹었을 텐데, 물론 성경에 하루 세 끼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먹고 살았을 텐데 그래 먹는 거라도 먹었을 텐데 지금 네가 여기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참 인간이 여러분 살려줘도 그래요. 앞은 막혔고 바다로 막혔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죽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우리 다 알죠? 결과 뭡니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해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대상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요 홍해를 통과했고요. 애굽 왕과 군대는 거기서 몰살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오시면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자, 법정에서 심판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아니야? 법정 몇 년, 징역 몇 년 할 때 뭐합니까? 판사가 이 정의봉을 이렇게 땅 때리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런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왜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세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침례가 더 정확하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뭐 호흡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5분 이상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아요. 제가 한 최장 참으면 저는 한 1분 30초 정도 참거든요, 요즘에. 근데 2, 3분? 힘들어요, 2, 3분 참는 거.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봤자 사람이 겨우 살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안 돼요. 5분 안에 다 죽어요. 그런데 다시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표가 세례요 침례인 것이에요. 자,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는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두렵습니까?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막 심판이 두려웠어요? 지금 나에게 심판이 임하는구나. 막 이러셨어요? 아니죠. 어때요? 그 세례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하면 뭐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노아의 홍수하면 두려움이죠. 심판이죠. 홍수, 물은 무서운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가 왜 구원을 상징합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홍수가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홍수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당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인류는 지구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네? 무서웠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점점 물이 잠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겠죠. 홍수를 피해서.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호흡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물을 먹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다 잠겨서 모든 인류가 죽어갈 때 그 순간의 무서움과 공포심을 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홍수가 노아의 가족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누구에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겨우 노아의 8식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항상 뭐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수. 다수 가운데 심판을 받을 다수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소수. 저와 여러분. 그 소수는 뭐 해라?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다수 가운데 당당한 소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홍해가 물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 멸망이 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홍수 이전의 시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악의 권세가 더 컸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노아의 8식구 8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외에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택하심을 받은 자의 수는 훨씬 적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그 소수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지금처럼 그때도 오로지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셨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심판, 곧 홍수에 의해서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홍수는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웃죠. 조롱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지 말도 안 돼. 저기 중동에 저기 가장 재간한 나라 이스라엘의 그 신을 우리가 뭐하러 믿냐? 그게 진짜냐? 우리랑 우리 민족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을 그 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를 향해서 부당한 고난을 가하기도 하고요. 예수는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구원의 진리는 마치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 이제는 AI로 가는 시대에 이런 종교는 진부한 거야. 이제 그런 종교의 시대가 아니야. 그런 걸로 사람이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어? 과학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죠. 이러한 소리는요, 여전히 세상에서 다수입니다. 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수로서 부당한 차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고난과 핍박, 고통, 차별이 가득한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다수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소수의 성도들에게는 결국에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에게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고 더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잖아요. 어때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막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종말에 대한 것들, 심판에 대한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에요. 뭐라고요? 소망의 책.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 힘든 그 핍박 고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무엇을 많이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잖아요. 사람의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두려움 헤어나지 못해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들을 어떻게 하니까요? 굴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차별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전교연 연합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홍수는요, 그 당시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노아 가족에게는 뭐예요?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 바다 위에 그 물이 가득한 세상에 물이 다 가득했을 때 뭐가 둥둥 떠다녀요? 뭐만 둥둥 떠다녀요? 방주가 둥둥 떠다니죠? 그 물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가요. 물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뭘로 여겨져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당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심판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을. 당당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그 물이 가득한 온갖 썩은 시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잠겨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의 8식구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대속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